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민수기 6장에 관련되어서 나시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와 죄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다른 말씀들로 보면 그것이 포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 복숭아도 아니고 사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이제 30절 마태복음 26장 30절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만찬을 마치고 찬송을 부른 뒤에 올리브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 옛날 잘못된 교부들이 침례를 받으려면은 침례 받기 며칠 전부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깨끗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낸 거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주의 만찬 전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만찬 자리에 식후에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눠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뿐만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이 오후 예배 때는 오후 예배 전에는 함께 다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왜 그런가? 목적이 뭐냐? 밥을 먹는 목적은 교제에 있어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더 큰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홀대하는 거예요. 예, 홀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성도들이 그 가정들이 그 아주 그냥 포도주까지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앞서 아무 음식도 안 먹었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30절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시쪽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실족. 실족이 뭐죠? 예. 실족. 믿음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예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반한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거든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스칼에서 13장 7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록되기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실제 이 예언한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다. 누가 주동자가 되었는가 하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동자가 됐어요. 슬픔 가운데 있다가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요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근데 그 전에 이 말씀 하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하죠. 33절에서. 응? 그 전에 32절에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과 베드로, 안드레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동자가 돼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죠. 이거 지금 32장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목자 없는 자기 제자들이 갈 곳은 갈릴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직업업으로 물고기를 낚았던 그 갈릴리 분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기억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요? 응? 우린 평상시 주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이 끝난 뒤에 그때 어렴풋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기억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기 전까지 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찬송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죠? 죄인의 구주여,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찬송을 부르죠. 주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6장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32절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지죠.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물론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해도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앞서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고 했고요. 베드로 개인에게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언하신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두 번째 호언장담을 하죠. 33절 말씀과 35절에서 호언장담을 해요. 사람은 맹세를 하더라도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 맹세조차도 주님과 연합했을 때,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 맹세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맹세를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 예배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나실인 스스로 주님께 성결케 해서 주님께 바친 사람이거든요. 나실인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태어나기 전부터 드리겠다고 했어요. 드리겠다고. 근데 그 자신은 한 번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삼손이. 그래서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했죠. 근데 반대로 똑같은 재판관이고 나실인인데 제사장이고 누가 했죠? 기억해 보세요. 응? 사무엘. 사무엘도 한나가 그 어머니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실제 주님께서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주님께 그 아들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 자신도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린 사람이에요. 삼손은 자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며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맹세를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맹세를 주님 안에서 약속대로 지켜갈 수 있는데 주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호언장담하면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죠? 베드로가 나중에 후회하고 알았죠. 그래서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붙잡히죠. 성도들이 쉬지 않고 교회가요. 쉬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은 기도예요. 응?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은 기도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야고보처럼 죽었을 것이다. 이미 그냥 죽었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강력하게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면은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생기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게. 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도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앞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주님의 종인데 목숨이 경각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한다? 그러면 본인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로데가 다들 그렇게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로데는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한다고. 다 불신했는데 로데만 불신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니까요. 예. 자, 계속 이어봅시다. 그래서 맹세.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성도가 맹세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맹세를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36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겟세마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올리브 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겟세마네가.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만큼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를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예요. 혼신을 다하는 기도라고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36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어져요. 올리브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실 때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36절 말씀에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왜 그냥 제자들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왜 구분을 시켰을까요? 베드로를 세베대의 두 아들과 구분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3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가 기도할 동안 그냥 앉아만 있어 이것이 아니라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너희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 아들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보면 이너서클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너서클이라고 표현하는데 럭커만 목사님께서 항상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대동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분리시켜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자,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 잔 어떤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죠. 진노의 잔, 아버지의 잔,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17절, 계시록 14장 10절,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뭐죠? 노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삼으셨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세요. 죄의 화신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나 인자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 광야의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무엇을? 사탄. 옛뱀 사탄을 상징한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을 때 광야에 불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었어요. 물린 자들은 이제 곧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방책으로 모세에게 명령해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매달아 놓으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죠. 그 백성이 그 노뱀을 보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물려 태어난 거거든요. 죄가 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쏘는 것은 사망. 쏜다고 하잖아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필연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은 필연적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그냥 마치니까 문제죠. 거기서 그냥 맞춰요. 그냥 아우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것만 하고 맞추니까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지고 만 것이에요. 만약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든지 지옥으로 가고 있든지, 그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그것도 기도 응답이거든요. 안 돼.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뜻에 자기를 의탁했다고요. 죽기 바로 그 직전에도 자신을 의탁하신 거예요. 이사서 26장 3절 말씀, 늘 제가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사서 26장 3절 말씀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에서 26장 3절과 4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 말해서 무엇합니까?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관련된 영화, 특히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교인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카톨릭 교도인가요? 어쨌든 이 사람이 잘못 만든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영화예요. 나는 그 영화 처음부터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두려워서 막 떠는 그 모습,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 절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으셨어요. 절대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것은 뭐냐면 사망을 이기고 죽은 자들로부터 친히 부활하게 해달라고 한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 5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시대의 성도들이든지 그 성도들의 몸이 죽어서 가루가 되었다든지 흙으로 돌아갔다든지 하더라도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펼쳤죠. 응? 거기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펼쳤어요. 아까 혼신을 다하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혼신을 다하는 기도예요.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배움나니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을 위해 임할 때에 기도를 부었나이다. 기도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었어요. 쏟아 부은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쏟아 부은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는요, 응답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 20절. 주의 죽은 몸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선지자 이사야도 자신이 부활할 것을 확신했어요.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숯불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몸은요,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땅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하는데도 안 믿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모든 기간 동안을 다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 7절 말씀 맞추거든요. 아니에요.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분께,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그러니까 멜 깁슨은 오해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손을 떼고 온몸을 막 사지를 떨고, 무서워가지고,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처음부터 구세주로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 구원할 자격이 없는 인간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멜 깁슨 영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자체로부터 일으키셨죠. 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드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응답된 거예요. 들으셨느니라.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역하신 거예요.